우리 교회의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기간이 40일 동안 호렙산 기도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4시 45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근 4,000명이 이 강단에 꽉 차서 기도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남교에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또 다른 우리 선교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호렙산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근데 호렙산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두 가지 아주 좋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아멘 소리가 커요. 아멘 소리가 아주 함성이 울려 퍼진다. 이게 신앙이 있는 증거고 영적인 힘을 얻은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찬송을 아주 힘있게 불러요. 어느 교회든지 아멘 소리가 크고 찬송 소리가 크면은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미 신대륙을 발견할 때에 스페인에서 왕의 허가를 받고 떠나게 됩니다. 지구가 둥근 것을 알고 이제 태서양을 향해 가지만은 꼭 인도라고 하는 것에 도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했습니다. 왕이 콜럼버스에게 무엇을 명했는가 하니 인도에 가게 되면은 인도의 왕과 인도의 백성들이 이 모슬렘 교회와 힌두 교회에 의해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도록 가톨릭이지만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풍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잘 살피고 돌아오라고 왕이 명했습니다. 네,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마침내 미 신대륙을 발견해서 상륙하고 보니까 인도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인도의 한 모서인 줄 알았는데 인도가 아니고 미 신대륙입니다. 보니까 토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왕은 명하기를 가톨릭 교회를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알아보라고 했는데 미 신대륙의 토인들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면 되겠다. 왕의 명령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콜럼버스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유명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이거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의 최초의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마치 군인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단호하게 실행해야 할 지상명령입니다. 만일에 이 명령을 순종치 아니하면 군법회의에 처형을 하는 그런 강력한 명령이라고 하는 뜻이 헬라어에 잠겨져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한 번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마가복음의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이 그물을 던질 때에 이 어부들 향해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세리장의 이 세금 받는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시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타나셔서 그 배를 좀 빌려 주십시오. 그 배를 빌려서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물은 대낮에 내리면은 고기가 더 도망갑니다. 대낮에 낚시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어부의 전문가인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그물을 기우면서 들어보니까 보통 양반이 아니에요. 랍비 중에 랍비예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대낮에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낚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배는 싣고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의 배를 불러서 그 고기를 나누어 싣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위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일행은 고기가 그렇게 많이 납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기 납은 배, 그 그물 다 내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적어도 7명가량은 어부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는 새로운 방향으로 따라오라고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향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등과 꼴찌는 인생의 삶의 방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1등하는 사람과 꼴찌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달려내느냐에 따라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무슨 거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향에서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돼.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등지고 살아왔던 이 삶에서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이드 되신 예수님, 인생의 가이드, 나를 따라오시오. 사람 낚는 어부 지도자가 되게 하리라. 영향 미치는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 예수님 따라가 가지고 길어버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세계 경영 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인스티튜트를 만들어 가지고 홍성철 박사라고, 전성철 박사, 이분이 점심을 하자고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 가서 이런 얘기 저러는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듣다가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연구원의 모토는 무엇인 거요? 헌신입니다. 커미트먼트. 헌신입니다. 그래요? 헌신이라는 말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왜 설교 끝나게 되면 헌신하고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헌신이라고, 그 이참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네, 헌신. 우리 연구원의 모토도 헌신입니다.
헌신을 많이 하고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은 많이 유익을 얻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이 많지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속 연구원도 헌신을 하게 되면 길이 열립니다.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헌신을 많이 하는 직원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큰일 할 수가 있다. 그 인스티튜트, 그 연구원을 차려서 내려보냅니다. 큰 기업체에서 초청을 합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은 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는 길이에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예수님 따라가면서 헌신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토도 헌신, 코미트멘트. 자기가 이 기업을 위해서, 이 기관을 위해서, 이 CEO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식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져요. 기업이 성공하는 것은 CEO의 가치관과 또 그 기업의 가치관과 그 직원의 가치관과 그 수요자의 가치관이 일직선으로 되게 될 때에 그 기업은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기업에도 가치관을 논합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Follow me.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새로운 방향으로 가세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도록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미래,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따라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이거 내가 헛살았구나.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철이 들기 시작을 해요. 이게 지금 사는 거냐?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 이게 잘못 살은 거 아니냐? 나를 따라온다는 말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하고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 이걸 가지고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거듭났다고 그럽니다. 거듭났다고.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돌로 쳐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들어 쳐라. 그래서 땅에다 글을 썼어요. 그때에 아마 유태인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가책이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돌을 칠 수가 없으니까 돌을 다 던지고 다 흩어져 갔습니다. 그때에 쓰러져 있는 가늠한 여인들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라. 죄를 짓지 마. 어서 가. 용서받아서 가서. 가늠한 여인의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용서받았으니까 편안히 가. 오늘 여러분의 과거의 허물과 죄와 실수와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시고 잊어버리시고 이루 가자. 여기에 살 길이 있다. 희망을 주시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 살 길이 여기 있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자세는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인격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육을 통해서 교양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인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인생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순식간에 달라지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습관. 나쁜 습관이 좋은 선한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업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온전히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 너의 과거를 다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오늘 주님을 따라가시면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주님을 헌신하며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군사 역사상 제일 빨리 진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1939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메카도 원수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영광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년 장군이 되더니 매년 한 계급씩 진급이 돼요. 그런데 왜 진급이 되느냐? 이 양반이 준자인데 이 새로운 자리가 있는데 이 누굴 보낼까 하니까 이 사람이 적임자거든요. 이전에는 소장짜리예요. 그러나 별 하나 달아가지고 여기 갔어요. 그래서 또 한 일로 흥분하는데 새로운 자리가 났는데 이 사람이 꼭 여기 갔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무슨 중장짜리예요. 별 셋잖아요. 그래 별 하나 또 달아가지고 매해 장군이 진급이 됐어요. 그래 마지막에 이 구주군 사령관이 됐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영국군 사령관이 와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원수야, 원수. 근데 이 영국군에게 구주군 사령관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이 영국군보다 계급이 높던데 같이 해야 될 테니까 대장이 있던 이 사람에게 원수를 달아서 오송장군이 되게 해서 구주군 사령관이 됐어요. 2차 대전이 끝날 때 이 사람이 원수로 끝났습니다. 제대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총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엔 대통령 공화당 후보로 입후보를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그 양반이 한국의 전쟁을 휴전시킬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대통령이 당선자 12월 달에 한국에 왔어요. 그때 신사동에 비행장 있었습니다. 간이 비행장이. 거기 내렸어요. 그 아들은 어디 있냐 했습니까? 한국전쟁 중부전선에 대대장 육군 소령으로 대통령의 아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이 양반이 이 겨울 이 방한복을 입고서 집차를 타고 한국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자기 아들 육군 소령 아이젠하워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어요. 근데 8군 사령했던 벤프리드 장군의 아들이 한국전선에 죽었어요. 그 상물 사령관이 아들 죽은 걸 찾으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죽었어요. 6.25 동란 중에 1950년에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에 한국전쟁에 와서 죽은 사람이 그대로 죽은 사람이 41명이에요. 미국군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은 사람이 최근에 통계해 보니까 4만 8천 명 가까이가 죽었더라고요. 웨스트 포인트 그 당시에 41명의 똑같은 젊은이들이 피 흘려 죽은 그 동기생에 사상 제일 많이 장군이 되는데 120명이 장군이 된 까닭은 한국전쟁에 참여한 그 전선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장군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남았어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계 경제에도 공헌합니다.
또 다른 나라의 아프가니스탄, 무슨 베트남 어려운 일 있을 때에 우리가 전 군인들을 통해서 희생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아나면서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아이젠하워 대통령 선거 때 I like 아이크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런데 이 양반이 1945년 7월 6일에 D-Day 작전을 하게 될 때에 D-Day 작전 직전에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세계의 눈은 당신을 향해 있다. 여러 곳에 있는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기도는 당신들과 함께 행진할 것이요. 유명한 연설입니다. 전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희망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를 함께 행진하고 있다는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D-Day 작전을 개시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유명한 아이젠하워의 연설입니다. 왜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느냐? 아이크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크는 화해의 능수가 화해하는 일을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노력했던 이분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장래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했기 때문에 아이젠하워는 2번이나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바꿔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 나를 따라오는 삶의 스타일을 바꿔놓는 겁니다. 현대인은 너무 자기 중심이 되고 맙니다. 삶의 스타일과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희생할 줄도 모릅니다. 남을 위해서 배려할 줄도 모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어요. 카리스마가 뭐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해석하기를 카리스마는 다른 게 아니라 차밍,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 뜻이라고 해요. 크리스천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차밍해야 됩니다.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도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10억을 내가지고 지금 여주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을 맞추기 위한 교도소가 아니라 사람의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교도소예요. 시인 서정주 씨가 자기 아들이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이 사람은 불도에 통한 사람입니다. 많은 불자를 키워낸 유명한 시인 서정주 씨가 아들이 미국에 구경을 오라고 그랬어요.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전도를 하는데 아버지 교회 나가시자고요. 교회 나가시자고. 성경을 줄였어요. 그런데 이 서정수의 고민은 뭐니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말이야.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가 이 죄 문제 누군가 딴 사람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아는 서정주 씨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아들이 교회 나가자고 그러다 가만히 있으라고 성경 읽다가 하루아침에는 그 차를 데려와서 얘들아 너 문제 해결했어? 죄 문제 해결했어?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대.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었어.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럼 교회 나가서 세례 받으시지요. 수많은 불자를 키워냈는데 내가 이제 어디 세례를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난 내 문제 해결했어.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동창회가 모이는데 같이 살던 친구가 전혀 새 사람이 됐어. 얼굴이 표정이 달라져, 매너가 달라져,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자네 왜 이렇게 달라졌지? 한마디,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나를 따라오라.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려주시고 시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